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마땅히 우리가 다 상고해보고 묵상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말씀들 중에는 성경을 꿰뚫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구절은, 이 한 구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또 누구와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굳이 꼽으라면 나는 이 구절을 뽑겠다. 그 정도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울릴 수 있고 우리의 전 삶을 쥐어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보면서 기뻐하였다라고 우리는 계속 봉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울은 다른 성도들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빌립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또 바울의 복음에 정말 깊이 있게 참여하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펜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이유, 그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보기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 안에, 그 교회 안에, 또 개개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 즉 재림 때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즉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할 수 없고 우리는 낭망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빌립보 성도를 향한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상록교회를 보며 또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또 지금은 말 안 듣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또 때로는 우리 남편과 아내를 보며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기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전기를 많이 읽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든 뭐 퀴리 부인이든 아무튼 전기를 많이 읽어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죠. 근데 저도 이제 철이 드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전기를 많이 읽어라. 근데 전기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전기의 기록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우리 동양적인 전기 기록 방식이 있고요. 서양적인 전기 기록 방식이 있습니다. 동양적인 전기 기록 방식은요. 우선 이순신 장군 정도 되려면요. 3살 때 이미 천자문을 좀 다 띄어야 이제 이순신 장군 정도 됩니다. 뭐 김유신 장군 정도 되려면 한 6살, 7살 때는 날아가는 독수리를 그냥 화살로 맞춰버려야 우리는 좀 승산이 있죠.
벌써 태몽부터 다릅니다. 태몽은 태몽부터가 우선 너무너무 다른 태몽을 꾸죠. 우리는 그 태몽에 비하면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태몽을 우리는 꾸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동양의 전기집을 보면 처음부터 우리는 비견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진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전기 기록을 보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를 똑같이 잘 다니면 되는데 뭔가 특이해서 맨날 왕따 당하고 놀림 당하고 괜히 알 같은 거 혼자 부한다고 막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해서 욕 먹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전기를 발명하더라. 어떤 사람은 맨날 친구들한테 의도 터지고 다녀서 코피 나고 맨날 그렇게 다니더니 나중엔 철강왕 카네기가 되더라. 이것이 서양의 기술 방식이요, 저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저는 이 서양의 기술 방식, 서양의 전기 기술 방식이 저는 성경에 기반된 어떤 문화 때문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엘리야와 그 모든 하나님의 기라산 같은 믿음의 선조들은 처음부터 엘리야가 아니고,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고, 처음부터 모세가 아니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그냥 하나의 인간이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책이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고 우리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뭡니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덕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우리에겐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이삭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부수는 엄청난 용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었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신실한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하였는가, 그 주인공은 누구인가, 아브라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모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큰 위로와 큰 소망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이 다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우리의 부르심부터 시작부터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잘났을 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히브리어를 2살 때 띄고 날아가는 새를 화살로 쏘고 믿음으로 막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닙니다. 너 참 대단하구나. 아브라함은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음성을 주십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시작됐던, 요즘에 언어 능력이 딸린다고 미리 저는 말씀드렸었죠. 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스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명, 바벨론 지역 바로 밑에 있는 문명입니다. 그곳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역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 시룩떡같이 생긴 이렇게 세모 반듯한 이런 신전들이 있는 그런 신전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주 몸소 체험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뒤에 바로 만든 게 뭐였어요? 바벨탑이요. 그게 바로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인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바벨탑이요. 그 바벨탑이 뭡니까? 시나 평지에 지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지역 근처에 바로 우루가 있는 것입니다.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왔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내 욕심만 채우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시작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즉 죄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성경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단순히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어떻게 될 사람이다? 복의 근원. 목이 마르면 우물을 퍼마시면 된다. 내가 너에게 우물을 주마. 그러나 우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우물이 될 것이다. 즉 목말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그 우물을 퍼마시는, 샘솟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런 거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걱정 마라. 난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난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런데 너무 놀랍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은 출발부터 삐그덕하기 시작합니다. 출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짓기 시작해요. 뭐죠? 자기 아내를 팔아넘겨요. 바로 앞에. 뭐 때문에? 자기 목숨 때문에. 제가 이걸 항상 강의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안 합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즐겨봤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딱 한 권을, 세 권을 시리즈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봤던 책 제목이 남자의 향기.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습니다.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한테 많이 선물을 주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녀는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신앙이었다. 멋있지요? 자매님들만 웃고 계시네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멋있어요. 이게 우리 청소년 때는 그게 어찌나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권혁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은혜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한 나머지 막 자기 목숨까지 다, 나중에 이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데 자기가 다 뒤집어서서 자기가 사형 선고받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사랑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넘겨버린 거예요. 여기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있어요. 단순히 사라를 안 사랑했나 보다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어야 돼요. 이삭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라를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비편 능력 없이 그냥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지금 당장의 상황에 모면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바로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않죠. 아마 아브라함의 수준이 그 정도인 걸 인정하고 계셨나 봅니다. 그럼 바로에게 꿈으로 나타나지요. 그랬더니 너 죽을래? 지금 네가 뺏어온 여인이 누군 줄 알고 앙대로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을 뻔했잖아. 왜 말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생각은 뭘까요? 아, 나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고 나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는 말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쓰겠다는 말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조금 알게 되겠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저 어마어마한 바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바로가 내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는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독려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계속 연단시켜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수하니까 어때요? 의기양양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멋있는 장면을 하나 연출합니다.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종족들이 많으니까 롯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멋있지 않습니까? 믿음이요, 믿음으로 헤어지는 겁니다. 야, 우리 안 되겠다. 왜 헤어지자? 사실은 그때는 인구는 군사예요, 군사. 그때는 막 칼싸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쳐들어오면 많은 사람이 우세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근동에는 많은 민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많아야 힘이 센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느니 차라리 어때요? 딱 헤어지자, 멋있게. 그리고 멋있게 한마디를 합니다,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그랬더니 가만히 롯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동쪽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그때는 패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지고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롯이 저 땅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 그리고 이제 딱 설을 한 거죠. 멋있죠? 그러나 저는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다 팽개쳤는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택하기 전에 먼저 네가 좋은 땅으로 가, 내가 이곳에 있을게 했어야 돼요. 왜죠? 약속의 땅이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요. 창세기 13장 보십시오.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해서 하마터면 롯이 그 약속의 땅에 거할 뻔했어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야단치지 않습니다. 14절에 바로 나오셔요. 바로 나타나셔서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다시 약속해 줍니다. 이 땅 내가 너에게 줄게. 저 같으면요, 야, 너 내가 말한 거 뭘로 허투루 들었어? 이 땅 준다고 했으면 네가 고수해야지. 왜 뺏길 뻔했잖아. 아우, 다시 줄게. 너 다시 기억해? 따지지 않고 묻지 않죠. 그리고는 다시 그냥 약속할 뿐입니다. 이 땅 내가 다시 너에게 줄게. 영원히 너의 땅이 될 거야. 그리고는 창세기 1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의롭다함을 받는 그 장면 그 바로 앞에까지 아브라함의 한번 행동을 보십시오.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15장에 보면 15장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뭘로 하자는 거예요? 엘리에셀로 합시다. 나 못합니다. 나 자식 없다. 하나님은 자식 안 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로 합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이런 수준이었어요. 계속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다가 안 되겠다.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야, 너 별을 봐봐. 굉장히 많지? 그 별을 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창조했습니까? 이걸 창조한 자가 누구냐, 이걸 보여준 겁니다. 너의 자손이 이 별들만큼 많게 해줄게. 모래를 봐. 이 땅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창조주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래만큼 너의 자손이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 누구의 믿음 같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믿음 같습니까? 누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의롭다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이 생겼으면 이제 의인답게 행동해야죠. 아브라함은 정신 못 차립니다. 16장 가보세요. 16장에 가보면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나중에 후회할 거 왜 이러냐고. 하갈 사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끌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많이 상고해 주셨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보, 정신 차리시오. 당신 믿음 없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거, 바로에게 살려준 거, 모세의 그 전쟁,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믿음 없을 때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벌써 잊은 것이요 라고 했으면 좋았으려만 그럽시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놔버린 거예요. 이스마엘로 합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마엘 족속 아랍권과 계속 전쟁 중입니다. 아브라함 왜 이럽니까? 도대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또 가요. 우리는 안 그럽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뒤를 돌아보고 얼마나 많이 역사해 주셨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낙망하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약속 못 믿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행동으로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답게 명확하게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17장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17장으로 가보십시오. 할례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어떤 이름이죠? 아버지. 그냥 아버지야. 가족의 아버지. 족장의 아버지. 그러나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야. 그냥 너는 엄마라고 하지 말고 너는 뭐요? 사라라 하라. 지금 뭐요? 열국의 어미가 되라. 이 전 민족에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하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 그런 수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실질적으로 자식 하나 없어요. 변변한 자식 하나 없는데 그런 자식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라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것이다. 가당치나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격이 됩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겠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겠다. 즉 이름을 바꿔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17장 가보십시오.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받아들인 건 믿음으로 잘 받아들인 다음에 사라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래도 하갈이랑 결혼했더니 잠자리를 들었더니 그래도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능력 아직 있어 보이나 봐. 근데 사례는 어때요 지금? 경수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러더니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요? 웃어.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데 웃고 있어. 비웃는 거야. 비웃어. 아니 나는 어떻게 좀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이제 나는 아직 능력이 있다. 난 힘이 있어. 근데 아유 하나님 아시잖아요. 웃기네 하나님 정말. 지금 비웃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자기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못하겠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이번에 아예 천사 3명 아예 직접 내려보내요. 그리고는 또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1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도 또한 22절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또 웃어. 왜 이렇게 비웃는 거야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가족의 지금 여력입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그렇습니까? 우리 속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신다고 이 상록배를 이 서산에 하나님의 방주로 쓰시겠다고 계속 선포하시는데 우리 속으로 비웃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벌어질 것이고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속으로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럽니다. 사라한테. 뒤에서 듣고 이제 막 비웃으니까 사라야. 사라가 지금 야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웃냐? 어이가 없죠. 그때 사라가 나 안 웃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웃었다. 하나님이랑 지금 사라가 지금 다투고 있어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이르시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야 넌 웃었어. 잘 기억해. 넌 웃었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할 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에 가면 이 정도 됐으면 좀 정신 좀 차려야지. 약속을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의인 됐는데도 똑같은 죄를 아비멜렉 앞에서 또 범합니다. 자기 아내를 또 팔아먹어요.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삭 낳는데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날 거라고 분명히 또 얘기했는데 또 사라를 또 넘겨버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포기해도 포기했죠.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을 끌고 갑니까? 그런데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아브라함.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아브라함.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갑니다. 21장을 보십시오. 2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렇게 비웃었던 그 비웃음, 하나님이 어떤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까?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하는 게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다음은 아브라함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그 뒤에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그 손길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시각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쓰러지더라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은 적이 없다가 성경이 우리에게는 정답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를 하지, 베드로를 알아.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정말 반석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떠나겠다, 난 죽어야 된다, 난 십자가 달려야 된다, 그러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난 옆에서 아주 같이 순교해버리겠습니다. 그 결심이 거짓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만큼 진지한 결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맹세는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죠. 닭 울기 전에 어떻게 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도 부인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도망을 갑니다. 이게 우리 아닙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살게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보여지는 거 물질까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답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결심이 진지하지 않았습니까? 진지했죠. 그러나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인간은 그 결심, 나의 결심조차 이루지 못하는 나약함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약하고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 거 아닙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들의 믿음 누구 겁니까? 주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은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손주들을 나열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그리스도와 고난받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겨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를 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모세 것도 아니요, 아브라함 것도 아니요, 아벨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였다. 얼마나 본받기 합당하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믿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그 내 자녀의 믿음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을 보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록교회를 보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웃은 얘기지만 제가 얼마 전에 제 동역자 전도사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뭐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안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사역은 재미있냐? 그래서 재미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야. 부흥이 안 된다. 근데 그랬어요. 그냥 장난으로. 부흥이 안 돼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지금 간지 얼마나 됐다 무슨 부흥이야. 가면은 막 다 쓰러질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오면은 막 다 그냥 소산이 다 쓰러질 줄 알았죠. 제가 입만 열면 그냥 막 건물에서 막 말씀이 막 퍼져나가고 금방이라도 막 300명, 1000명, 3000명 될 줄 알았죠.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서산 상록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그 소명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너희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의 믿음 누가 부어주시고 누가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때로는 우리를 바라볼 때 상황에 얽매여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쁠 수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나한테 돈 많이 줬습니까? 빌립보 성도가 디도가 자기에게 죽을 뻔하면서도 나에게 막 하는 거, 야 이거 보니까 참 괜찮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건 뭐죠? 이렇게 만든 게 누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뭡니까? 기쁘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상록교회에 일하고 계십니다. 즉 그런 하나님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요? 로마서 8장을 잠깐 가보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어떻게 이룬다는 말입니까? 29절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일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누가 의롭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이삭을 바치는 영화로운 자리까지 갑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보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실 거예요? 하셨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안 됐는데요?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헬라어 문법에는 확정적 미래가 이런 말을 써요. 무슨 미래? 확정적 미래.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100% 이루어질 때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왜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그게 오늘 실현되어 있는 것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까?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쳐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적으로 봐야죠. 그 위에를 한번 보십시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몰라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적인 기도밖에 우리는 안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내 자식 좀 서울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은 거기에 동요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죠? 이거예요. 이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나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쓰러지는 우리지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탄식으로 기도하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날 영원히까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 때 재림 때 받을 그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에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아멘.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아멘. 그리고 오늘 상록교회에 역사하시기에 아멘. 하나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해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 우리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실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웃습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지요. 그러나 하나님, 베드로처럼 염치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밖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아멘. 우리에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우리 상목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으니 그 열매, 그 결과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올라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니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그 감격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아버지여 그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를 영원롭게까지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감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이 상록교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마다 또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띄어서 드리는 그 가정마다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가정을 또는 그 개인을 아버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 제목이 있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 제목이 더 많은 간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예물들이 쓰여지는 것마다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귀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찬양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늘 진리를 향해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진리의 삶에 가전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진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민이가 또 내려갑니다. 유민이를 향해서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유민이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유민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서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가집시다.